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신 찬양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66권 개관 시리즈로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그 인생에 결코 잊지 못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자신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가게 되었던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니엘의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가 물어보면 아마도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빼앗겼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물어보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다니엘에게도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성소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그 성소가 회복되는 것이 나라의 회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고민들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원인은 성소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가정이 이렇게 불행할까요? 내 사업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 문제의 핵심은 성소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바라는 행복, 가정의 행복, 직장의 행복, 자녀의 행복이 있을까? 그것은 성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9장이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이 성소가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어떻게 이 성소가 회복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성소가 회복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다가 이제 70년이 되면 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황폐되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깨우쳐 주는 것은 성경 말씀임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내 삶에 이 성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기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일이 벌어져도 모르는 것입니다.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했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되었어요. 이것은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 표를 못 받은 사람이 떨어진 것,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블랙시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나라 정책에 의해서 탈퇴할 수도 있고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을 보지 못하면 당연한 고난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아주 진실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50대 초반이었어요. 아주 굉장히 교회에 열심히셨습니다. 그러나 뇌출혈로 거의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자녀도 아직 대학생이었는데 앞으로 이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될까? 뇌출혈로 의식이 없이 여러 날 계신 그 병원을 방문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할 줄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되는 여집사님이 담대히 이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앞이 참 캄캄했는데 절망 가운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 그 여집사님의 말씀은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서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계십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70년이 마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처럼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70년이 마치면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라는 이 말씀은 포로되기 전에 하셨을까요? 포로된 다음에 하신 걸까요? 포로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해결책을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70년이 마칠 때에서야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다니엘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할까?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포로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다니엘의 이성으로는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난공불락의 요소처럼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도저히 멸망시킬 수 없는 나라였는데,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서야 다니엘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니엘 9장 3절입니다. 9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성경에 분명히 70년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70년이 되면 자연히 예루살렘이 회복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때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약속하셨어요. 늦은 비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그 기도 중에 가장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왜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예루살렘의 회복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내 신앙의 회복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용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또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승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소그룹의 방학이 마치고 개학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결심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타를 배웠는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기타를 배우다 보니까 이 손가락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너무나 아파서 배우기를 포기하니까 기타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기타를 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참고 끈기 있게 배워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를 외우는 게 힘들어요. 포기하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참고 끝까지 하면 실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을 배우다가 멈추면 배울 수 없습니다. 모든 일도 간절히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전심을 당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9장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하실 주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보통 설교는 이렇게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고 마치는데 저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다니엘 9장을 연구하시길 바라겠어요. 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 9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응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특별히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어요.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었는데, 예? 누가 얘기하셨는데요? 예. 우리가 범죄하여. 다니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여 망하였는데 다니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70년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행악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법도를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마지막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한 것이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늦은 비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마석교회가 마음이 합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 열심히 나왔고 헌금 생활도 잘했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많은 문제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지금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한국 교회 형편을 보면, 이 교회가 무너지는 형편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괜찮지만 이 교회의 이 세상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아파하시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한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사람 당한을 보면,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은 망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저런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이 교회가 성장되고 나라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9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 9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중언부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패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끝났다는 것이에요. 내 죄뿐입니다 하고 끝났어요. 결코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거나 자기의 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끝인 것이에요.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멈추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물어봤어요. 너 어찌하여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만약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아마 인간의 운명이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 하와가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잘못됐는데 저 여자 때문이다 그러면 하와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상처가 아담의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핑계를 대자 하와도 아담처럼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뱀이 먹게 했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여자의 운명이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왜 부부싸움을 할까요? 제가 부부싸움 안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부싸움을 하는가? 그래, 무슨 이따가 잘못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그러면 당신은 잘했어?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 이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용서해 줘야 되는데 말로만 잘못했다 그러면 다야. 예전에도 잘못했는데 자꾸만 그 토를 다는 거야. 이것이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 대면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절만 합시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멈추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문제가 될까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멈추면 되는데 핑계를 대고 변명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장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 비결은 비록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잘못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관이 알아봐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의 잘못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잘못할 때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아무리 큰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어떤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집을 가출했어요. 자식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 전과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엄마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수소문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집을 찾아가서요. 누군가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으니까 일단 들어와라. 그리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그만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그때 왜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때 엄마의 안색이 굳어졌어요. 변했습니다. 너 왜 여기를 찾아왔니? 뭐 하러 왔니? 그러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만 칼을 가지고 엄마를 찔러서 엄마가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만약 그 엄마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안하다 그 한마디만 했다고 하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왜 그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9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명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싸우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려싸우니 우리는 우리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응답받는 다니엘의 기도 세 번째 방법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린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70년간 포로가 된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인정했을 때 문제 해결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녀가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내 가정이 왜 이렇게 불행해졌을까요? 그것은 문제의 원인을 인정했을 때 해결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성경을 보았을 때 깨닫게 해주는 것이야. 내 허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흉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잘못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16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핑계를 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줍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해 주었어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공의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는 안 돼. 이것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너는 회복이 불가능해. 그렇지 않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죄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미루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면 이미 70년 전에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고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공의 하나님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9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용서란 우리의 공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공의란 무엇인가?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우리 신앙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면 힘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했을 때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 교회의 일이 힘든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섭섭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안 알아주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을 건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많은 재물은 어떻게 구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마지막 시대에는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이같이 응답되었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가 곧 기도할 때에 이전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다니엘이 가브리엘이 빨리 나라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드렸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기적인 것이,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건축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 다니엘의 기도 뒤 1년 뒤에 에스라 1장 1절과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가 나에게 나라를 주셨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를 회복하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적입니다. 대통령이 변하여 명령을 내리는 그 기적이 다니엘 같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교회 자동차를 사는 것은 기도 안 해도 가게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불가능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는 그 자녀들이 기도를 통하여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은 이 남편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변화될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마석교회는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한 새로운 분이 자기의 발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안식일 기별을 깨닫고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 에스라의 기적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석교회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442장 우리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442장 앉으신 채로 우리 1절, 2절을 부르겠습니다.